마태복음 26장 75절과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을 이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14장 7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오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의 회개에 대하여 저에게 물어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다른 분들도 할 법한 질문, 또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쯤 속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다. 그래서 한번 공적으로 대답을 해야겠다, 해줘야 한다는 책임이 느껴져서 오늘 말씀을 크게 2부분으로 나눠서 전합니다. 자, 닭이 울었습니다. 2번째 온 겁니다. 마가복음에 2번이라고 그랬죠? 네. 2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올 때 들렸다는 말인가요? 안 들렸다는 얘기인가요? 못 들었다는 얘기죠. 정신없이 자기 살 길을 찾느라고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번째 소리는 어째서 들렸을까요? 2번째니까요?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돌이켜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왜 누가복음 본문을 안 잡았냐, 오늘 말씀 본문을 안 삼았냐면 지금 누가복음 강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누가복음을 피해서 다른 복음에서 지금 본문을 잡은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하면 주님을 마주 볼 때입니다. 예, 빙글빙글 돌 때가 아니고요, 딱 맞닥뜨릴 때입니다. 참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하여튼 그러고 나니까 닭 소리도 들리고 예수 말씀도 생각이 났던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비춰주신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눈이 딱 나에게 비춰지고 마주치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울던 소리가 지금 들린 거예요. 2번째 와서 꼬꼬대고 끝났을 거 아니죠? 한참 울죠, 닭들이. 예.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 그럽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다니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생각이 나고, 예, 선지자들이 과거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면 닭이 12시 반부터 울었다 그럽니다. 1시간 간격으로. 예, 그러면 2번째니까 지금 얼마일까요? 1시 반쯤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저녁 드시고 기도하러 가셔서 잡히셨으니까 한 7, 8시쯤에 잡혔다 치고, 일찍 저녁 드시니까, 예, 가서 1시간쯤 기도하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최소 한 5시간 그 정도 봐야죠. 5시간 이상 신문을 당한 겁니다. 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봤습니다. 높은 곳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뜰에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근거리였어요. 지근거리. 예, 예수님 저 위에서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본 겁니다. 옆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지척에서 부인합니다. 가까운 데서.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은데.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다 들었다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들으면서 끝까지 나는 누구다고 자기 고백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아니라 그랬고, 예수님은 제자가 부인하는데도, 가장 가까운 제자가 부인하는데, 거짓 증인에다가 제자까지 부인하는데, 그래도 뭐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보고 다 듣는 중에
한 분은 끝까지 자기 정체를 밝히셨고 한 사람은 예수도 부인하고 자기도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한 것은 겸손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허하게 허무로 만들어버리는, 지금까지 예수 따르는 걸 다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인도. 왜? 예수 제자인데 제자 아니라 그랬잖아요.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 안위를 위하여 생각하고 살다가 주님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까지 다 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미리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이 일이 되고 나니까 역시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었고 베드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각성할 때는 주님과 눈이 마주친 때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비껴나가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마주칠 때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적으로 비껴나가려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뭐랄까요,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자각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이지요. 닭이 울었다고 내가 운 건 아닙니다. 그죠?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울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나를 깨우쳐주는 진짜 알람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유다와 다르다. 다르죠, 분명히. 어떻게 다릅니까? 한마디로 뭐가 다르죠? 믿음이 다른 겁니다. 믿음이. 비통하게 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인생 중에 제일 크게 운 날, 하나님 앞에 제일 크게 운 날,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요 사건이 나에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 때문에 제일 크게 울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울겠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아니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크게 우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예요. 내가 이 예수를 그동안에 몰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주님을 부인한 자였습니다, 이래서 우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놓고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데 그 시간이, 그 일이 너무 길고 너무 험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개 다 회개인데요, 잘 보세요. 어느 때 더 크게 울고 더 많이 우는지는요, 사람마다 다르는데 이걸 딱 잘라서 처음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제일 크게 울었는가? 언제 나에게 가장 깊은 눈물이 나던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인가, 아니면은 믿고 사는 중에 야 예수 믿는 내가 이 모양이라니 라고 깨달을 때였는가? 내가 그동안에 이 죄를 생각을 못했다니, 세상에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내가 이것 하나 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다니, 하나님 이제야 무너집니다 할 때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경책을 몇 분한테 보여줬어요. 눈물로 완전히 다 헤어진 성경책. 본분은 계실, 아마 몇 분한테 보여드렸어요. 그거 예수 처음 믿을 때 읽은 게 아닙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더 우려야 될 이유 아닙니까? 보세요. 찬송가, 그 일이 생각나. 그 일이 생각이 나.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도 생각하지만, 예수를 따른다고 했지만 제자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자들 뭐가 생각이 나서 많이 울겠어요? 베드로같이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는 눈물은요, 나의 믿음 없음을 나타냅니까? 아니면 믿음 있는 자임을 증거합니까?
어렵지 않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 이제 여러분 결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러지 말자 아니라 베드로처럼 해야 한다고. 어떤 의미였어요? 이렇게요. 심히 통곡하여. 믿는 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통곡이 나와요. 안 믿는 자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저에게 제기된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과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베드로의 이 통곡, 이것이 베드로의 회심의 증거인가? 자, 회개와 회심은 다르죠. 회개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쉽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회심은 그게 첫 번에 일어난 겁니다. 즉 예수를 믿는 그 역사적 순간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회개가 동반되죠. 그러니까요, 주님 제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눈물인가?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답을 드린 것 같지만 이때야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때야. 그런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있다면 나는 이때야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 보는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의 관념 속에서 회개의 특징, 우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다고 꼭 운다고 해서 회개란 말은 아니지만 진심 어린 회개는 눈물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조금 우리가 과장을 하면 이렇게 잘못된 오해나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많이 울고 극적인 회개라면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물음, 많이 울고 극적인 회개를 해야 그때서야 진정한 회심이라 할 수 있는가? 이후에 새로워진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 되냐는 차치하고 일단 이와 같은 눈물이 아니면 회심이 아닌가 하는 물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의 이 극적인 울음에서 그의 회심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보는 겁니다. 왜 여기가 베드로의 회심이 아니냐면 말 그대로 통곡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다른 증거를 한번 내보십시오. 이 자리가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증거가 뭐죠? 이 자리가 베드로의 회심이라면서요. 이 자리에 뭐가 있는데요? 뭐 열매 있습니까? 그 뒤로 무슨 선한 일을 했다가 그건 그 뒤의 이야기. 이 자리가 베드로의 회심이라는 증거는 말 그대로 통곡 때문입니다. 통곡. 자, 그렇다면 과연 통곡은 진정한 회심을 증명하는가 할 때에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울고 나서도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자리가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앞에 것은 이만 못한 거고 뒤에 거는 오늘로부터 달라졌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알겠네요. 일단. 자, 그래서 여기가 회심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앞에 베드로의
고백들과 사역을 부정합니다. 그 진실함을 부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분명히 여기가 회심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앞에 거 부정해야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한 거. 아, 그럴 수 있어요. 30년 동안 가짜도 있으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어디서 배운 멘트인지 몰라도 굉장히 그럴듯하겠지만 가짜로 봐야 됩니다. 배 버리고 온 거. 아, 이것도 가짜로 봐야 됩니다. 근데 나 같으면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그런 거 가짜를 안 하겠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요 300원 손해보기도 힘든데 배를 버리고 온다고요? 자, 일단 그것도 진실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가족을 버리고 따라온 일도 폄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정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도 부정해야 됩니다. 지식적인 고백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부림한 것도 그냥 객기 내지는 호기로 봐야 되죠. 오직 대제사장 집을 나오면서 크게 울었던 것만 참된 회심이라 보면 거기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그 앞에는 다 그럴듯하지만 가짜나 유사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덜 된 그리스도인. 그렇죠? 왜요? 주장이 분명하니까요. 바로 이 자리가 베드로의 회심 이꼴 의롭다함을 받고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하니까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회심의 증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묻는 분들 또는 주장하는 분들은 회심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 눈물이 회심의 증거인가? 아닐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부터 회심이면 이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에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죠. 그런가요? 더 험하던데 부활을 믿었습니까? 부활을 안 믿었는데 회심자라고요? 자, 그들의 논리를 내가 그대로 반박하는 겁니다. 하려면 여기도 회심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활을 안 믿는 회심자가 어디 있어요? 부활을 안 믿는 자가. 무덤까지 들어가 봐놓고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죽은 데 살았다 하니까는 허탄한 소리로 들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들의 주장들하면 이 자리도 회심 아닌 거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안전빵이냐? 좀 속된 표현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오순절이라고 해야지 차라리. 그러면 그죠?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를 회심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왜요? 아니 회심했으면 그 전과 달라야죠. 그 전보다 나아야죠. 이거 부활도 못 믿는 거 그 전보다 더 험한데 이걸 어떻게 회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더 안전하게 오순절 3,000명 5,000명 앞에 설교하고 성령이 나타나 보세요. 회심 안 한 사람의 설교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일어나 걸으라. 감옥에도 갇혔어요.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잤는데 천사가 발로 쳤어요. 그렇죠? 일어나라 좀 제발 일어나라.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 말하라. 얼마나 믿을 만한 사도인지 다 말하라 그랬어. 네가 한 말에 내 증인이 되라고 베드로가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오순절 때 회심했다 말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의문이에요. 회심 안 한 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냐 할 때 예 그러하니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하나하나 봐보세요. 너무 극적인 사건 하나에 몰입하면 이렇게 대답하지 못할 말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 오순절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러면 진짜 허물과 흠 없이 그렇게 살아야겠죠. 안전하게 여기까지 봐줬어요. 그래 오순절부터 회심이라 하자. 내가 봐줄게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베드로에서 흠 잡힐 게 없어야 되는데 그랬습니까? 굉장히 큰 흠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한 짓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에서 밥 먹다가, 이게 안디옥에서 밥 먹다가 보세요. 바나바도 거기 있었다 했어요. 1차 선교 여행 후에 2차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볼 때 추정컨대 안디옥 교회와 이 전체적인 관계를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다음이 아닐까. 예, 그때쯤 됐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그 전에는 바나바를 먼저 보냈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갔다 와서 함께 있을 때 베드로 와가지고 고생했다면서 서로 간에 식사하고 있는데 이방인 성도 같이 모셔. 왜? 본인도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고 한 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방인들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본인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 밥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밥 잘 먹고 있었어요. 아, 근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교회 안에 보세요. 이 사람들 불신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에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불신자는 아닙니다. 루터, 칼빈, 쯔빙글리, 마틴 부처, 이 사람들 종교개혁에 서로 신앙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서로 이단이 아닙니다. 요거는 진짜 한 진리 안에서 다른 거예요. 좀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야고보가 이 사도와 장로회의 수장인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아마도 그래서 1차 선교에 갔다 온 다음이라 보는 거예요. 이제 인사차 사람들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 사람들의 성향을 신학적인 좀 차이를 알기 때문에 밥 먹다가 어떻게 해요?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같이 밥 먹던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외식하는지라. 큰일 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수백 명 있다 칠 때 예루살렘에서 또는 유대인들이 같이 와서 밥 먹는 진짜 전무한 역사적 사건 중에 베드로가 수장이 뒤로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밥 먹던 유대인들이 줄줄이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만 하더라도 같이 밥 먹다고. 여러분, 제가 한 잔 빠졌을 때 장로님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밥상 썰렁하다 뿐이겠습니까? 뒤로 서로 얼굴 보기 어렵게 되겠죠. 거기다가 말했어요. 바나바도 들어보세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함께 있다고 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아직 그 신뢰를 얻지 못할 때 자기가 데리고 오고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시켰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위로자와 권위자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외식에 빠질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인지 봐보세요.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베드로부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한참 후배잖아요. 그런데도 대놓고 대면하여 공중 앞에서 내가 그를 책망했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네가 복음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서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복음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네요. 그래야죠. 증거가 있어야지. 복음 진리에 합당해서 하는 증거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자, 여기까지 물러나면 베드로는 언제 신자가 된 겁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논리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베드로의 회심을 이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통곡했다 잡고 설정을 하면, 그리고 그 이전을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이전보다 나은 행실이 있어야 되고 회개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그 다음에도 또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부활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온전한 모습 봤더니 오순절 다음까지 봤더니 그래도 부족하고 흠결이 크더라면 이 흠결은 너무 큰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와야 되게 생겼어요. 성도와 성도의 분열을 일으켜버렸다고요. 바나바까지 외식에 동참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공중 앞에서 바울이 복음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사도, 네가 그런 사도야, 이렇게 쏘아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다 따지면 베드로는 언제 회심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죄가 있을 때마다 회심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회심자라도 죄 지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의 문제가 있냐? 회심과 회심자의 연속된 회개를 구분하지 못한 우를 범한 겁니다.
회심은 여러분 칭의를 불러옵니다. 의롭다함을 불러옵니다. 중생의 씻음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을 회심한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칭의에 합당한 생활이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죠? 중생 다시 태어났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어린아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성경에 많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놓고 아직 죽은 시신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회심의 순간 모든 죄가 다 생각나서 고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심한 날 30년, 50년 동안 예수 안 믿는 거 다 회개했어요. 그거 10박 11일 해도 부족할 텐데요. 베드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맨날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회개했어요. 그때 회심한 게 아니고 회개했다고요. 회개.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어느 날 지은 그 어떤 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 눈에 큰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아까도 말했지만 회심을 안 해서가 아니라 회심한 자로서 지은 죄 때문에 흘린 눈물이 더 많습니다. 왜? 봐주세요. 그것은 내가 회심한 자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큰 눈물을 불러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죄만큼은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를 지었다면 아니 이보다 더 큰 눈물을 불러올 죄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회심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날의 눈물이 나의 참된 회심의 증거를 더해준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이야기합니다. 신학자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을 보라고. 성경.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인생 최대의 눈물은 그때 나왔어요. 아 그때 회심했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지은 시는 전부 다 폐기처분해요. 그 전에 뭐 광야에서 어쩌고 이거 다 거짓말이고 사탄이 도와준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뭐 하는 거야? 전부 다 자기의 드론을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관념이나 상상이나 실제로 말합니다. 현실, 실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발가락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언제 오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만약에 다윗이요 밧세바 그 유부녀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강간했답니다. 위력 간음입니다.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든 거.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살해하고 죄를 은폐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큰 죄 지은 사람 없죠? 그죠? 그러니까요. 회심한 자는 이런 짓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우리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예수한다. 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몰랐던 거예요. 그럼 깔끔하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어쨌냐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살다가 딱 찌를 때 깨닫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진짜 진액이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 성시교도 읽으셨죠? 시편 32편. 한여름 가뭄에 나무 진액이 비가 안 내고 다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자기 영혼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 버렸다고 했어요. 왜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숨기려고 했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숨기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갔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이집에 1년 동안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숨겨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닌 척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고 있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해야 하나님 앞에 겨우 숨기는 폼이나 잡을 수 있냐. 뼈가 마르고요.
살이 쪽쪽 빠지고요. 생활에 기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써야 하나님께 자기 생각대 안에는 숨겼다, 하나님이 잊었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 속이는 쉬운데 하나님 속이는 그렇게 어려워요. 목숨을 걸고 속여야 돼요. 속여집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애기 낳았는데 얼마 있다 나다니 왔잖아요. 한 1년 동안 온몸이 말라 비틀 정도 됐는데 비유를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비비고 왔으니까 이거를요, 전곡을 찌르는 것이 처음부터 나가면 이것도 튕겨내려고 그래요. 마음이 꼬인 마음이라. 그래서요, 느슨하게 풀면서 그 자신이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심리의 고통이 거기서 탄식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 고름이 이제 꽉 찬 거예요. 버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알죠. 내가 여기서 털어놔야 산다고. 그래서 팍 터져 나왔던 게 울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주일 준비까지 다 해놓은 내가,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지금까지. 예?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어찌 내가 이렇게 사단의 죄를 지었단 말이냐. 여러분, 회심이란 건요,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모든 과정을 다 담은 말이 아닙니다. 그 첫 단추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회심은 회심이에요, 여러분. 예? 회심의 모든 걸 다 끌어나와서 도시락 싸려고 하지 마세요. 결정적 사건이지만 마지막까지 다 포괄하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자고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40절. 자,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40절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언제 한 이야기입니까? 성찬한 다음에 한 이야기. 현재까지 너희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그랬어. 근데 그 다음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키 아시죠? 바람 불 때 곡식 놓고 이렇게 후후 털면은 가병문은 날아가고 밑으로 떨어지고요, 알곡만 남아요. 이렇게 까부른다는 거예요. 야들이 믿음이 가볍냐 무겁냐 이렇게 체질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사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이 32절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몸이요 찌릿찌릿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정말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적잖이 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1절 보세요. 전제가 뭐예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대요.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 나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다는 얘기, 전제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뭐라요?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려 한다 그랬죠. 32절에 믿음, 내 믿음은 지금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네 믿음이 내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사단이 요구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너 자빠지니까 내가 너의 믿음 있는 요구를 지키려고 기도했다 그랬어. 그 다음에 33절 돌이킨 후, 이건 불신에서 신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요, 곧 있을 그 죄에서 돌이킨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그 40절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40절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상태인가 아닌 상태인가? 믿는 상태에서 이 말씀들이 유효한 겁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 닭 울 때 운 거, 그때가 왜 회심이라 하냐면 그 전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신앙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 이전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서부터 보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 16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데가 여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고백한 다음에도 곧장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냐면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는 거예요. 아, 사탄이라고 불러받았으니까 이거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그쵸? 다 그래도 거룩한 사람 불렀지만 삼촌은 삼촌이지 아빠가 아니라 그랬죠? 틀렸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틀렸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요 정답을 말했어요. 뭐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물론 헬라의 원문에는 당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주님이니까 주님이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히브리 메시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 세례받을 때 필요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정답을 말했는지 칭찬하시기를 17절부터 19절까지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잘 알게 하소요. 부분 하늘이신 아버지가 너에게 지금 알려줬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이 반석도 너무 영적으로 해서 이거는 무조건 예수님이야 이러면 안 된다 했어요. 지금 눈앞에 사람 대답한 그 사람 두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를 빼고 어디서 반석을 얘기한다는 말. 반석이 중의적, 삼의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말씀 주셨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 가짜로 이렇게만 예수님이 이런 칭찬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요? 가짜로 예수님 칭찬한 바리새인들은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전부 다 들통을 내버렸어요. 아니, 그 말은 이래야죠. 뒤에 사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네, 회심했다가 비회심자로 또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왜? 사탄 얘기일 때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결론을 말하면 회심자도 죄 짓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해요. 제자들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너희는 알고 있지만. 그러자 죽을 거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아이고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주 그냥 격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 대화를 한번 우리 전체로 보면요, 현저한 대립군이 있어요. 여기와 여기가 서로 마주보세요. 누굽니까? 사람들과 제자들이에요. 사람들과 제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로 베드로가 말했어요. 달라요. 여기다 예수님의 대답도 달라요. 그렇죠? 이쪽에 대해서는 아예 대답할 가치가 없고 베드로의 대답에서는 상을 주셨어요. 상을. 교회 세움, 권세.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대답에 대하여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아까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네가 진리의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런 것처럼 근본적인 불신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불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성경에서 제가 비슷한 예를 두 가지 찾아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차 성경이 끝내고. 왜 가죠? 뭐 너무 단순하게 말은 좀 그렇지만 잡히러 가죠. 잡히러 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잡혀서 포로로, 죄수로서 로마로 안전하게 가게 하시는 그런 거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최종 목적으로 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죽으러 잡히라는 건 아니죠. 이 목적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까 예루살렘 와서 이제 잡힐 줄 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건 성령으로 난 일입니까? 사람에서 난 일입니까? 바울이 그냥 괴짜라서 그냥 그런 생각한 건가요? 가려면 좋게 여행으로 가면 되지, 아니 배 타고 자기가 돈 내고 가면 되지, 왜 죄수로 잡혀가지고 뭐라고 예루살렘까지 가요? 그냥 거기서 바로 로마로 가면 되지. 자, 이렇게 어려운 행선, 그러니까 여정을 선택한 거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을 바울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받았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은사자들의 그 예언 기도라는 것도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뜻하는 거, 보여줄 뿐이라고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옛날 글라우디우스 때 천하의 흉년이 있으리라 했던 그 예언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있었고. 자, 요 사람이 다시 말입니다.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여기가 가이사랴인가? 어디지? 맞아요. 가이사랴. 빌립 집사의 집에 있을 때. 거기 있을 때 아가보가 왔어요. 이미 바울은요, 오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쳐서 에베소까지 못 들리니까 밀레도 항구에 있을 때 사람을 위해서 에베소에 가서 장로님 좀 오라 그래라 해서 와갖고 거기서 인사하면서 다시는 얼굴 못 본다고 서로 울고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배 타고 가이사랴까지 왔는데 여기서 빌립 집사 집에 잠시 머물고 있는 동안에 바울이 온다는 소식 듣고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가보가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전대와 띠 있죠, 이걸 묶으면서 이거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잡힌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이거 바울이야, 그냥 바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가겠네요. 못 가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네. 나도 성령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야 이 거짓 선지자야, 우리 선생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주를 위하여 가는데 너 못 가게 하려고 주의 뜻을 방해하는 거 이 거짓 선지자 이랬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누군데요? 바울의 일행이 있죠. 제자도 있고요. 성교 중에서 세우고 가르친 제자도 있고, 여기 누가가 있어요. 누가가 포함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듣고 보세요. 그곳 사람들,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전부 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사단아 물러가야 그래야 되겠네요. 이 예수 안 믿는 놈들, 예수 위하여 내가 산다니까 그거 못하게 방해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모르고 이 불신자들 그랬습니까? 아니랍니다. 울면서 막았어요. 바울이 마음이 상할 정도. 절대 못 가게 하려고 막 달라붙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하느냐, 지만 예수 잘 믿나요? 꼭 말을 해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너희는 이런 믿음이 없지, 그래서 나를 막지. 이 사단들아, 이래 안 했다니까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저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계속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밤이 갈 때까지. 그러나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과정을 보세요. 막았잖아요. 그렇죠? 맥락이 똑같아요. 가이사 앞에까지 써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대성교 명령에 따라가 바울이 그거를 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막았어요. 사탄아, 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가 확산되고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못하게 막혀. 사단아 이래야 되는데, 사단에 말했더라도,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이것이 여러분 우리라고 불리는 누가를 포함한 이 사람들이 불신자라는 표현입니까? 정말 사단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말의 어감을 그렇게 못 알아먹나요? 또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오후에 잠도 깰 겸 한번 같이 보시죠. 역대상 21장 1절. 다윗이 말년에 한번 또 잘못한 게 있죠. 참, 그러니까요. 밧세바 간음하고 울 때가 회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베드로가 울 때 회심을 한 것처럼 그 회심을 하면
또 이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21장 1절 역대상 같이 읽습니다. 구약 641쪽쯤에 있죠.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보세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죄를 짓게 한다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다윗은 이때까지 예수 안 믿은 사람입니까? 이때까지 믿음 없는 불신자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이요 회개를 해요. 17절을 보시면 갓선지자 있잖아요. 갓선지자.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이 백성이 지금 저녁배로 죽어가니까 자기 죄라고 회개를 해요. 악을 행한 자는 나니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이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 정도의 깊은 신앙의 기도는요 그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25절에 보면 26절? 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형벌을 그쳤죠. 그 제사를 받으시고 회개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사단이 충동하여 일으킨 그 죄를 회개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사탄이 관여하였어. 그렇죠. 모든 죄는 사탄이 관여. 자, 여러분, 큰 눈물과 깊은 회의가 있었지만 이제야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부터 77절까지 매우 긴 말씀인데 여러분 일단 펴고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계속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면 너희가 내게 자꾸 몰려든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고 탁 꼬집어 말했어요. 자, 이 무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아니라 떡이라 그랬어요. 자, 이 기수도 무리와 다른 제자의 모습이 있어야겠죠. 진짜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릴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35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아까 입으로 들어간 떡하고 다른 떡 이야기를 하세요. 신학원에서 다 읽지는 않지만 새로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왜 안 믿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런데 그 밑에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자기 그리고 아버지와 믿는 자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41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군거리더라.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44절 말이야. 왜 너희가 못 믿냐? 나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도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야기를 누가 받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받고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 아버지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한 말 안 된다 그 말.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겠죠. 자, 그랬더니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기가 전혀 못 알아먹죠. 그죠? 진짜 살짝을 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죠. 이게 보통 사람의 이해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예표한 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진짜 참된 양식으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도다. 자 12제자 말고 또 다른 한 사람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정도가 걸림이 되면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이 동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냐. 더 큰 걸로 볼 때는 어찌 믿을 수 있겠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딱 갈라내버렸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어렵도다 하고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그랬어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래서 이랬던 거예요. 65절에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여러 번 나왔죠.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오게 한 자 그리고 내 말을 믿는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기도 하고 이거 아니면 저것도 아닌 거죠. 아버지께 보낸 자가 아니면 예수 말씀도 안 믿고 예수 말씀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맞고. 근데 아까 마태복음에서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나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냐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이런 사람들이 비배신자라는 얘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참 배도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진짜 눈물이 나는 말씀이 이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잘 들으세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이게 뭐 살짜라 주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네. 본인이 믿는다는데 왜 우리가 자꾸 안 믿는 자 취급을 하냐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거짓말쟁이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일단 이 말이 수용하는 거죠. 베드로의 말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보세요. 한 사람은 마귀니라. 아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다르잖아요. 말의 결이. 그렇죠? 그거는 그 일에 대하여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네가 나의 일을 방해한다는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꾸짖기 위해서 사단을 물러가라 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사단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 새끼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루라. 아멘. 다르잖아요 여러분. 말의 결이 다르잖아요. 문맥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낸 자, 믿는 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본인의 말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하신 것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와 다른 11제자를 또 구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이 선언한 거를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바꿀 거래요 지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아니 자주 주님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믿는 자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다시 살았잖아요. 산 사람은요 안 자빠지는 게 아니고요 자빠져도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시신은 누운 상태에서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나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 비유를 봤어요. 누워있는 상태를 현장 포착을 하면 살았으나 자빠진 자하고 죽은 자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나요 활동사진을 보면 죽은 자는 계속 자빠져 있고요 산 자는 다시 일어나고 꿈틀거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빠지는 이 모습을 똑같으니까 여기에만 방점을 찍어가지고 너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야. 너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야. 이러면요 성경 전체로 보면 오히려 해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라니까요. 믿는 자는 다시 돌아오고요 살아있는 자의 눈은요 잘 들으세요 살았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네. 긴 눈물이 흘러요. 죄가 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았으니까 죄가 깊은 줄 알아요.
큰 죄인 줄 알아요. 많이 울어요. 많이.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저희가 버린 십자가 내 입으로 부인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더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요약하며 마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지 않을 때도 죄를 지었고 믿고 나서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짓는 죄인가? 믿음이 없어 짓는 죄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지만 주님, 제가 이 죄를 못 이겨서, 사단의 충동을 못 이겨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온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많이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긴 눈물 줄기가 나의 죄의 끈질김을 말해주고 많은 눈물이 내 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말해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만 이런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아버지여, 나의 눈의 눈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되도록 아버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서 있는 자로, 경주하는 자로, 마지막 결승선까지 자빠지지 않냐고 달려갈 수 있는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죄를 이길 힘도 다해 주시고 죄를 잘라 버리기까지 하게 하옵시고, 혹여 죄를 짓는다면 큰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